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라고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긴하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자,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자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산돌이 되면서 그 인생에 진짜 요긴하고요, 정말 보배로운 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귀향이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야 진짜 요긴하고 정말 보배롭고 그 예수님이 내게는 살아계신 돌이요, 그렇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를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고백한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론과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그분은 여러분 산돌이시오. 이 산돌이란 말은 돌은 죽은 건데, 여러분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는 안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여져도 그 주님은 살아계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산돌,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 하나 차이입니다. 순종하느냐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 예수님이 적과 꿀로 역사되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적과 꿀로, 능력으로, 산돌로, 보배롭고 요긴한 분으로 역사되지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요, 가시가 되고요, 올무가 돼서 그 땅에서도 불순종한 그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정해진 거라는 거죠. 정해졌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들여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반대적인 관계로 갖는 거죠. 오늘 귀향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이런 대적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관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멋진 분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순종을 위해서 태어났고 부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들은 순종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자, 순종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이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순종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순종할 때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타나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 맛이 안 나타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맛을 못 누릴 겁니다. 반드시 못 누릴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순종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뭐 되는 것도 없고, 교회 다녀도 뭐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안 되고,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는 성경책 한번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봐요. 아까 여러분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이거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전에 한번 설교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성도란 누구냐? 성도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했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도 즉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냐? 이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순종을 위해 택하심 받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피를 안 뿌리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순종을 위해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그들은 뭐를 위해 택하심을 입었냐? 목사가 보세요. 목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 택하심을 입었는데 영혼을 살리라고 택하심을 입었는데 목회를 안 해. 그러면 목사요? 목사가 아니요? 목사가 아니지. 목사가 목사 됐으면 목회를 해서 영혼을 살리는 목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영혼 살리는 목양을 하기 위해 목회를 위해서 목사를 줬는데 목사는 직분만 받고 목회 않고 여러분 택시 운전사하고 목회를 않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면 목사가 아니죠. 미국의 쪽에는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목회를 않는 사람은 목사 잘라버린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이름만 서류로 목사로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종함을 위해 택했는데 네가 순종할 것 같구나 라고 주님이 여겨주실 때 뭐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3장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성령님은 누구에게 줘야? 순종할 거라고 믿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영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을 주신 자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이요. 동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 성령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주시느냐? 앞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순종할 때 순종한다고 믿어질 때 성령을 주시고 순종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고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이,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혜택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이 그에게 임하는데 나는 불순종하네,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네. 그러면은 순종 않고 불순종을 도배하는 신앙은 죄송합니다, 교인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당신은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함과 그리스도인의 순종함을 위해 택함 받았다. 예수의 핏뿌림을 얻게. 핏뿌림은 뭡니까? 어떤 자에게 예수의 피를 줍니까?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에게 핏뿌림을 주죠. 보혈은 씻는 거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계시록에 보면 누가
환난 중에 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냐? 환난을 이기고 누가 흰옷을 입은 자냐? 저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들은 큰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환난을 이기느냐? 예수의 피로 씻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끝까지 씻는 사람이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는 자다. 또 계시록에 여러분 22장의 마지막에 가면 누가 천국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느냐? 그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니. 두루마기라는 것은 이 두루마기가 아니고 성경 두루마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옷,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라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 말은 계속하여 회개하여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상관이 없다. 계속 예수님의 보혈 앞에 씻어서 핏부림을 받아서 계속적인 예수의 피가 수혈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회개를 통하여 내게 속에 점과 흠이 없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닌 거죠. 그 마귀는 그리스도인 안 되도록,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죄짓게 하고 회개 못하도록, 회개만 외치면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 다니기 쉽지 않도록 맨날 저 목사님은 회개 안 하고 외친다고, 그런 소리 않는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 교회는 맨날 순종을 하고 강요한다고, 좀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없냐고. 이제 그런 교회는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뭐냐? 순종함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이게 교회 헛다니고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뭐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다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려고 외쳐보세요. 자, 교회 왜 다닌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안 되면 다니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왜 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렇게 외쳐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힘쓴다고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복이 있지, 교인 됐다고 복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 교회 댕겼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많은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택함받은 자다, 내가 순종 안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그래야 종이라 이 말이요.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순종함을 위해 택함을 받은 거다. 아까도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산돌이고 보배롭고 요긴한 돌인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고 부딪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부딪히는 돌이 되면 교회 다녀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고요? 왜 이런 고난이 자꾸 임하고 어려움 속에 있냐고요? 내가 부딪히는 돌은 아니었나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욥과 같은 의로운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여러분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순종이 어떻게 배워지냐? 고난을 통하여 배워지고, 고난을 통해 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 다 대봐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다윗 다 대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 순종자라는 사람들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 고난 외쳐보세요. 이런 정말 대단한 순종자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고요. 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자꾸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좋아요. 히브리서 5장 가보세요. 5장. 자, 뭐를 통해 순종 배워지냐?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순종하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저도 목사지만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게 참 이 성경이 눈에 올 때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자 5장 8절. 8절은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9절은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만들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만들 작품의 모습이에요. 자 8절 9절 읽을 거예요. 시작. 자, 하나님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한다고요? 고난을 통해 순종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신기하지요. 그럼 나도 목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나? 나 그럴 때 많았어요. 나 옛날에는 없었어. 언제 없었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 삶 속엔 고난은 없었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편하게 그냥 저절로 다니는. 언제부터 나는 인생에 고난이 왔냐? 군대 갈 때부터 내 인생은 꼬였어. 그때 기억도 나요. 32사 공주로 보내줄게. 충남이지 공주로 보내준다더니 31사 전라도로 떨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내 인생은 삐뚤어졌어. 꼬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은혜로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사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무슨 만사영통이야? 만사가 꼬였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구타 없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타가 충만한 곳으로 갔고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꼬였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여자라도 잘 만나서 결혼이라도 빨리 되는데 결혼도 안 돼서 남들은 다 결혼하고 동기들 다 결혼해. 나만 결혼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내 인생은 꼬여서 그때부터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이 오나 그랬다니까요. 그 고난의 여정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은비 그러죠. 간신히 결혼하고 나니까 은비 그렇게 해서 사건 터고 난리가 났죠. 그러더니 나서니까 또 살만하니까 태우니 그래서 여러분 10,000명에 하나 걸리는 희귀병 걸려갖고 난리 났었죠. 하여튼 그거 괜찮으면 또 교인들 속속이고 난리치지. 하든지 간에 나는 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봤더니 이게 나 순종 길들이려고 하나님은 그러더만.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서 순종하는 것에 길들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이 돼서 더 크게 아멘. 알아서 순종하고 그러면 진짜 축복인데요.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그 사람이 여러분 사실 순종하고 잘했다고 하지만 그 인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엄청났어요. 500살까지 아들이 없었대. 엄청난 거야. 우리 민경기 집사님은 아들 있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자녀. 노아는 500살까지 자녀 없는. 제가요 6개월 동안 결혼하고서는 자녀를 안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만나면서 맨날 자녀 없어. 나중에 스트레스 받더라고.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자녀 없냐고 소식을 물어보니까 내가 늦게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자녀들 낳고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 마. 그래서 그냥 우리는 남들은 몇 년 지나다가 그런 계획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낳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고 10년 지나도 없어. 50년 지나도 없어. 100년 지나도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한나 보세요. 한나.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한나는 자식 없는 것이 한이 돼서 성전에 가면 울어가며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식 없는
물론 저는 안 나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본 건 아니지만, 자식이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나도 자식 안 낳으면 이 스트레스는요, 지금 시대야 뭐 적게 나오면 없어도 괜찮아 이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의 시대에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가 딸 난다고 별로 그냥 애기 낳아서도 에휴 그냥 쳐다도 잘 안 보고 그랬대요. 근데 아들 나니까 수고했다고 했대.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아들 해서, 요즘에는 딸만 셋 낳아도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노아 할아버지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남성 우월주의로 남성만 그렇게 여기는 그때, 자식도 딸 수준이 아니라 자식이 없었으니 500세에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여러분 시절에 하나님 섬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껏 생각과 계획이 악한 그들은요 자식만 잘 낳아요. 그런데 노아는 자식 못 낳아. 이거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일생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됐지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나름대로 주님대로 사는데 여러분 살면 되는 게 없을 때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좀 주시겠지.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에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자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다 거쳐가는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순종 잘하는데도 고난을 거치게 하더라고. 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의 순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가정에서 왕따 당했지만 하나님 사랑 받아가지고요 참 들판에서 행복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면서 골리앗을 때려 부시름을 통해 축복을 받는가 싶더니 잠깐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으면서요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다윗이 미친 사람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또 여러분 하기도 하고, 날마다 벽에로 눈물을 적시며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은 죽이지 말래. 그러니 다윗이 미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 뭐를 배워요? 크게 좀 해봐요. 뭐를 배워요? 순종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려고 예비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큰 고난을 겪었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더 크게 아멘. 이런 거를 깨달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마다 고난의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나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평탄하다고 평탄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축복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뒤 흔들어버려. 고난이 여러분 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흔들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통해 뭐를 배우게 한다? 순종을.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시켰대요. 너 아들이어도 예외 없어 하고 예수님도 시켰대요. 순종을 배워서. 자 9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나 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길들이시더니 이를 통해 뭐하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온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 그때 원망하고 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워서 이제 순종 잘해야겠네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실수하고 내 맘대로 갔다가 뒤지게 의도터졌습니다. 뒤지게 의도터지고 나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게 요나도 보세요. 한 번 의도터졌죠. 온전하게. 근데 온전하게 안 되면 또 의도터져.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려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주시는 고난은요 이렇게 죽을 만하면 끄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아픈데 나중에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가온 만큼 하나님의 고난을 받게 해서 순종이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게 됐을 때부터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 믿어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요 순종하기로 아예 주님이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야 정상이야. 그냥 두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야.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 김영애 장로님 자식이 물론 다 컸지만 자식이 가출하고 지 맘대로 하면 내비둬요. 혼내야죠. 왜?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순종할 거라고 믿어줘서 그 영을 주셨고 순종하기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도 잘하시고 더 크게 아멘 11조도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순종 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 잘하시고 이거 잘해야 돼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의도터지지 않은 게 감사하고 의도터지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막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위해 택하심을 못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시험 할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막 새신자가 와서 아직 성령 받지 않았는데 주일 범했다고 막 심판하고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와도 잘 왔어. 11조 가끔 한 번 해도 잘했어.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여러분 순종을 위해 택하심을 입는 순간부터는요 이제 주님의 특별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낭망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여기서 낙심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고집이 살아서 요나처럼 앙잘 안 만들어지려고 하나님께 져야 되는데 안 지고 지고집 지 생각 앙장을 외치면 온전하게 안 되는 만큼 광야가 길어요. 광야가 어려움이 계속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순종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1장부터 아주 시작부터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돌이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거치는 만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돼버린다. 주님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여러분 집 밖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이야. 근데요 불순종자, 거기서 불순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광주리의 저주를 받고 자식의 저주를 받고 다 받아. 이게 거치는 반석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 멋대로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내 멋대로 살면서 명색의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며요. 예,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막연히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해. 주일도 지멋대로 섬기고 11조 지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11조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기본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피로 값주시고 산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인정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11조죠.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지입니까? 하나님의 거지여서 헌금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헌금 갖고 하나님의 주워 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면 안 돼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니가, 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가 주일이든 여러분 11조든 우리의 삶의 저녁에서 내가 주님 것이라고 순종하며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인을 인정해드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 택함받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순종함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크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순종함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자, 그리스도인. 순종,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에 따른 마음이 되니까 그 순종의 기본을 하려면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대표자로 세운 담임 목사의 말부터 순종하고, 담임 목사 말도 순종 안 해도 아멘도 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여러분 무슨 그런 사람에게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은 아주 기초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것이다, 너에게 그 순종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뭐가 오냐? 환난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요, 그 환난을 통해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면 온전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빨리 정말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맛을 누리며 행복하게 나와 같이 예수 믿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더 제가 강조를 여러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 우리 지난번에 잠깐 드렸는데 오늘 여기 9절에도 나오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첫째는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가 구약엔 짐승을 잡는 걸 제사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올라가는 건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와 예배는 사실 같은 건데,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님이 죽으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져서 성취돼서 이제 예배가 됐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예배자. 꼭 목사님만 예배자 하면 아니라 여러분 다가 예배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예배 인도하고 막 찬양 인도하고 여기 가더니 예배를 막 졸고 예배 막 그냥 땡땡이 치고 예배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려는 마음이 없이 오면 남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저 앞과 뒤가 다른 가증스럽다. 겉으로는 막 예배 막 하면서 자기는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졸고 앉았고, 자기는 여서 예배도 그냥 농땡이 치고, 예배를 드리려는 예배자의 중심이 안 서 있구만 비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목회자만 가져야 될 마음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 아마 우리 여기 장자매님이 반주를 치지만 반주 치는 예배자의 마음과 찬양 인도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안 해봐서 몰라? 다음 주 금요시간에 찬양 인도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냐, 지금 여러분 저기 여기 앉아있죠. 이혜옥 권사님 여기 앉아있지만 이혜옥 권사님이 그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랑 여기서 막 찬양 인도고 기도 인도했을 때의 그 예배자의 자세랑 예배를 임하는 자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목사도요, 어떤 예배에 그냥 참여했을 때와 그 예배에 기도 순서만 맡아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틀려요. 그 예배에 내가 설교를 받았다 벌써 생각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예배자다. 자, 우리 세 번씩만 하는 게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란 말은 예배를 성공시킬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배 좀 이렇게 치면서, 가슴 치면 좋은데 배를 좀 치면서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시작.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아멘. 심야 예배가 있든 수요 예배가 있든 새벽 예배가 있든 부흥성회가 있든 여러분, 나는 예배자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찬양이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볼륨으로 덮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향기로 물들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배 드리려고, 예배에 성공하려는 예배자의 마음.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갖고 있냐, 강단에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나 예배 인도자들만 조금 가져요. 이건 잘못된 거죠. 드럼을 치더라도 나는 예배자야, 예배를 돕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도구로 나는 부서져도 나를 통해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연주하는 자세야. 저 그렇게 했습니다. 저 피아노만 못 치지 웬만큼 좀씩 하거든요. 드럼 치면서도, 기도하면서 드럼 치고, 예? 나를 통해서 성령이 정말 예배 가운데 더 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럼 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내가 드럼 안 쳐서 그렇지 저도 한때는요 녹음하자고까지 제의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이제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주를 하든 뭐를 하든 동일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란 말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지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 예배를 성공시키고 예배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게 누구냐?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무슨 예배를 어디 예배를 드리든 너를 통해서, 할렐루야.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예. 물론 순서를 맡아서 잘하면 더 좋지만 순서가 안 맡아도 더 잘한다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도 그랬습니다. 성가대원들 늘 성가대 연습해. 우리 노래만 하는 노래자다 하면 안 되고, 성가대가 원래
여러분 주의 종들만 시켰습니다. 주의 종들만, 구별된 자들만, 기름 부은 자들만 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고귀한 것을 아무나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여러분 막 시키는데, 성가대가 언제부터가 노래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성가 연습만 하지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게 없어져요. 내가 여러분 기도에 9시 반에 가서 기도 10분간 기도인들 시키면서 이렇게 성가대원들 기도해라, 그리고 이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 설교의 은혜가 되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이 성가대가 노래만 하려고 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서기까지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이랬을 때 이들이 20-30명이 여러분 서서 찬양할 때 주님이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이것을 하는 게 성가대다. 내가 안내위원들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미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안내위원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나가서 안내하면 안내만 하지 본인 예배 다 깨져.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는 여기 안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밖에서 안내하다 보면 예배도 못 드리고 내 영혼이 예배 무너지면 내가 죽어버리는데 어떡하면 좋죠. 하지만 내가 예배를 위해 돕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내가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그것도 하나님 안내하고 하면서 내 속에서 예배를 향한 열망이, 예배를 향한 중보가 하나님 살아있어서 정말로 예배가 성공되고, 그 짧은 예배 내가 몇십 분 덜 참여하지만 그래도 내 중심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가 상단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가.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이 찬양의 뜨거운 이 열정 때문에, 주님 심정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닫혀있는 저들의 입술에 마음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하늘 문을 여는 작업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정 안 되면 안 하면 나 혼자 울어버려.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애가 탈 때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럽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가대가 이 캐톨릭에서 이게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성가대가 없어요. 찬양대지. 성가대라는 말은 캐톨릭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 하면 유학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카톨릭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는데, 성가대는 노래를 멋있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게 초점이 아니고, 성가대는 사실은 예배를 찬양으로 정말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옛날에는 찬양 인도라는 게 없었어요. 찬양 인도가 성가대가 찬양 인도인 거야.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성가대만 찬양을 예배를 이끄는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예배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예배자들이다. 제사장이란 말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심야 온 몇 분들이라도 우리 찬양단들이 깨어서 우리 찬양단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정말 찬양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찬양단이 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이제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제사장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은 첫째로 번제단을 불이 꺼지지 않게 감금하는 것과, 두 번째는 떡상에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 분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등대의 빛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등대의 빛이 계속 비춰지게, 네 가지가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는 네 가지 번제단과 들어가면 등대와, 옛날에 촛대 있었죠. 그게 등대거든요. 등대와 등잔 있는 등대와 떡상에 떡 있는 걸 간검하고, 그걸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됐고,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에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점검해주는, 이거를 간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이거 잘못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회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말씀의 불이 붙도록 꺼지지 않게 하고,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이거를 끝없이 하는 것이 누구냐?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점검해야 할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자, 분향단은 회개예요. 회개. 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오면 등대죠. 등대. 이게 성령의 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선교의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선교의 불, 성령의 불.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떡을 일주일마다 계속 교환하는, 이거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냐면 말씀의 불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말씀의 불. 다시 한번 말씀의 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계 바로 전에 분향단, 이건 기도거든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 요 네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제사장이라는 구약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써도 되는데 구약적인 용어로 쓴 것은 구약적인 내용의 함축적인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란 말은 제사장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여러분 회개의 불, 이 네 가지를 계속 점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 속에 기도를 점검하고 회개를 점검하고,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불을 여러분 점검하고, 여러분 내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불을 점검해서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심령의 아름다운 여러분 성전이 정말 성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재미없다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뭐는 거냐?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돼야지. 그럼 제사장이 뭔 줄을 알고 해야지. 우리가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신앙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이 네 가지 불을 점검하며 꺼뜨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이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지 늘 점검해서 내 속에 있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활활 타오르고 유지되게 하라.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기도와 성령과 회개와 말씀이 늘 있는지 점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은혜 받은 생명의 영감 받은 말씀이 깨달아진 내마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정말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님의 심정이 타오르는 내가 되도록 점검해주는 이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거 안 한다면 제사장 아닙니다. 그 말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거를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내 속에서 이거를 점검한 사람이, 점검하면서 주님, 요즘에 말씀을 내가 너무 안 읽었습니다. 말씀이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 내가 기도를 못했네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본인 속에서 이렇게 점검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을 때,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도도 살아나고 회개도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 속에서 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안 해.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제사장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마음 편한데, 뭐더라 내가 제사장 돼서 예배 신경 쓰기 쉽지 않아. 나는 마음 편히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릴 거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복 받으세요. 아멘. 자식 잘 돼서 할렐루야. 병 고침 받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럴 때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비밀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거룩한 제사장의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이 따랐잖아요. 거룩한. 원래 제사장이요 이렇게 썼었어요. 구약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저 봐요. 제사장이요 이마박에다 뭐를 붙였냐면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였어요. 이마에 제사장이 띠를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이 남아있고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 숙제를 감당해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여러분 정말 내가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룩한 예배의 부흥을 열망하는 정말 그런 영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이 태어난 날부터 뭐 삭도를 내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실인은 그 약속을 지킬 때 능력이 있잖아요.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특별한 사람들을 제사장, 혈통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부족해서 레위인을 세웠는데, 거기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실인을 자원하는 나실인, 택하신 나실인이 있었어요.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삭도를 내지 말게 하거나 여러 가지 조항을 주셨죠. 그들은 이제 그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 부름받고 태어났다고 여겨서 그를 거룩하게 자기를 지켰어야 해요. 자기를 지키고 삭도를 내지 않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라고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만큼 나실인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평범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건 어렵지만, 지킬 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에 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책임이 따르고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도 사실 때로는 그러고 싶어요.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기 때문에 못하고,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평범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목사로 살아가는 그 삶에 특권이 있거든요. 그 특권이 여러분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히려 그걸 잘했다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여러분 교회 오면서 충성 않고 권사 안 받았고요, 집사 안 받고요, 선교회대 안 받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기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그에게 이루어지며 여러분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누구냐, 오늘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뭐를 점검하냐? 바로 기도와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회개, 이 네 가지를 점검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교를 이렇게 쓰셔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내가 성결해야 된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말하면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근데 아까도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이 거룩해진다고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준비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절 10절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오늘 이 9절에서도 제사장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다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제사장이 뭐 하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점검할 걸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워가서, 지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일으키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점검할 걸 점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귀찮아서 싫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아유 귀찮아요. 그러면 선악과 나가서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꼭 마귀 새끼 같지.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법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